를 개정하면서 기존에 우리 찬송가에 한 100곡 정도가 새롭게 들어갔는데 이 마지막 찬송 참 은혜로운 찬송 같습니다. 이런 찬송들을 많이 좀 부르고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잠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서 이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본의 근원하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말씀, 하나님 말씀 중에 핵심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5장입니다.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힘과 위로함을 주시고 걱정, 근심,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생활에 본인들이 잘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정말 미움답던 시기 질투 버리고 정말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정말 잘 돌아보면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교회의 미래가 정말 답답하고 또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서울 동산교회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부흥을 시켜주시고 성도들의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실 줄 믿고 저희가 주님께 감사하며 맡기신 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는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예수께로 이웃을 교회로 교회를 행복하게 하며 전도하며 섬기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며 돕고 있는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가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셔서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선교지와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탁하고 분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번뇌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부터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암으로 항암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 외에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힘든 아픔으로 인하여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빠른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연락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건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을 돌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네 분의 장로님들에게 영가에게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신방하는 동안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그 마음에 걱정, 근심, 기도의 소원이 무엇인지 형평을 살릴 수 있는 저희 장로님과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잘 섬기는, 더욱 가족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저희 장로님과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꼭 필요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역각 성도님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고 복이 임하는 귀한 신방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 입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하며 주며 찬양을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더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 첫째 고민은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이고, 두 번째 신앙은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고민들은 지금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였던 야고보도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생활에 대한 걱정을 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궁리를 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오는 그들을 보면서, 야, 도대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바로 야고보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고보는 어떤 장사꾼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바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3절을 우리 함께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장사꾼들의 말 중에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그들이 잘못한 것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도 이 장사꾼들처럼 실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아침이 시작되면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하죠. 젊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성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나는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 것이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나쁜 일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요, 당연한 것이요,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계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이 장사꾼들이 이렇게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예를 든 장사꾼들의 계획에서 말해서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이들의 계획을 가만히 눈여겨 살펴보면 여기에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바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성도님들, 다시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사업 계획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을 해놓은 우리가 바로 이 사업 계획의 바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고 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시점도 자기 자신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라고 하면서 어떤 사업을 어디서 할 것에 대한 장소도 자기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1년을 머물고 라고 하면서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기한도 자기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마치 자기들이 마음을 먹으면 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자기들이 호언장담하고 있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 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사람이 생각한 대로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하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때쯤에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청년이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부모님이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어떤 사업을 하게 되고 직장을 가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정이 넘었어요. 근데 너무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청년이 바로 그 다음날 정오쯤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에 고민했던 문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남자분이 있습니다. 이 남자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아무래도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남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된 것이 과연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끝났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살아보니 의외로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는 분명히 내 생각대로 잘 해결될 것 같아.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가만히 보면 세상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이 장사꾼들처럼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바로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얻었습니다. 너무 많은 곡식을 거두자 이 부자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어떤 결론을 냅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제가 보기에 이 부자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계획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좋잖아요. 내가 많은 소출이 얻었으니 이거 그냥 퍼주고 이거 그냥 허비하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창고 짓고 내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것 이 자체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분석을 해보면요. 이 사람도 역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다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교만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18절, 18, 19절 말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나라는 말이 여기서 몇 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나옵니까? 5번이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부자는 제일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면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평안하게 자기 계획대로 다 될 수 있다고 이 사람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밤에 그 부자를 불러가시며 부자가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 하나도 못 가져가. 여러분, 이 부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뒀다 하더라도 그 준비하는 것이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아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 부자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912년도 4월 10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가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큰 배가 없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 이 배에는 220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 이 배가 출항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라고 하죠. 이 배는 출항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밤에 바다에 떠다니던 빙산에 충돌을 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2208명 중에 150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배 이름이 뭐라고 했죠? 타이타닉이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14절 9절 함께 한번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일을.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안개다.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심호했던 교회에서 어떤 한 60살쯤 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 시모님이 85살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시할머님이 계시는데 시할머님이 연세가 108살이래. 아유, 그랬어요. 85쯤 된 시모님이 몸이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시고 누가 돌보느냐면 시할머니 108살 되신 시할머님이 그 딸을 돌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오는 순서는 다 있었지만 가는 순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100년 후가 되면 여기 있는 신수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리라는 말보다 우리 4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늘. 누구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뜻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맡은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병들어서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주의 뜻에 달렸다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모든 인생의 계획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결제를 해 주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둘째로 야고보가 소개한 장사꾼들의 말이 잘못된 것은 뭐냐? 바로 허탄한 자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장사꾼들은 돈이 곧 성공이요, 돈만 넉넉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목표고 돈을 가지게 되면 막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습니다. 뭘 할까요? 그래, 명품 가방도 하나 싸고 명품 시계도 하나 싸고 온갖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고 자동차도 명품 자동차로 바꾸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 왔는데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 그날 마음 상합니다. 왜? 제가 명품을 모르거든요. 들어는 봤기 때문에 뭐 명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걸 보면서 저게 명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 멋집니다. 이야 비싼 거 어우 대단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과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돈은 적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게 좋아요. 유대인들의 속담에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이 뒷문으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밥을 굶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매일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도 저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돈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은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천국이고, 둘째는 영생이고, 셋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천국을 도저히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과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 천국의 문은 전부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이야, 진주로 꾸며져 있대요.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천국의 모든 길은 전부 다 황금길이래요. 황금길을 걸으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도 서울 시내 길을 황금으로 포장할 수 없는데 천국 길은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황금길.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데 죽으면서 황금으로 돈을 다 재산을 황금으로 바꿔서 천국에 가져갔더니 천국 수문장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 천국 여기 모여주면서 전부 다 아스팔트가 전부 다 황금인데 아스팔트를 왜 들고 왔느냐고. 실제로 천국이 황금이다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누릴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바꾸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걸 자랑합시다. 두 번째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얼마냐라고 찾아봤더니 117살이래요. 100살만 살아도 정말 좋을 텐데 117살을 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천국에서 117살 사는 것도 아니고 1000살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수학 공식 하나를 적어왔습니다. 바로 수학 수식입니다. 이 공식이에요. 영원이라는 숫자를 분모에 두고 분자에다가 100을 두면 그 숫자는 뭐냐면 0이 된다는 거예요. 0의 수렴이에요. 영원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1000을 올리든 10,000을 올리든 전부 다 0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숫자도 이 영원이라는 숫자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도 주시고 영생도 주셨으니 우리 천국과 영생을 자랑합시다. 좋은 반지 하나에도 아유 머리야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천국과 영생 자랑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 그런데 그 천국과 영생을 누가 주셨느냐면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젊음도 있고 나는 건강도 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 누구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돈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돈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뭐냐면 천국을 보고 나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삼형제고 여러분들도 다 대부분 형제들이 있을 줄 아는데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형이나 동생 혹은 언니나 동생과 한 번씩 말다툼을 하는데 그 말다툼 한 것이 주로 뭐냐면 과자 몇 개 넣고 내가 더 먹을 거야 이러고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장성해가지고 언니, 동생, 형, 동생 만나면 과자 몇 개 먹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운다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그 과자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이 과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천국이 깨달아지고 영생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할 일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자랑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믿을 수 없는 자랑이다. 확신할 수 없는 자랑이다. 아무리 권력 높은 자리에 앉아도 세월 가면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월 가면 그 소유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 세상 자랑은 다 무슨 자랑이라고요? 허탄한 자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자랑, 허탄한 자랑 그만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영생을 자랑하고 주님이 주신 천국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기회 주어졌을 때 주를 위해 충성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장사꾼들이 잘못한 것이 뭡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선이란 뭘까요? 착할 선. 착하다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들면 좋겠습니다. 자, 이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우리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전쟁이 나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싸울까요? 일본을 위해 싸우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은 누구를 위해 싸우죠? 우리를 위해 싸워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와, 우리 일본 젊은이들이 참 선하다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선하고 일본 젊은이들은 악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세상에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절대적 정의, 절대적 선이란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 선이 존재합니다. 그 절대적 선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냐면 토브다, 토브. 창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날에 뭘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토브예요, 토브. 자, 토브의 몇 가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선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절대 기준이에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선입니까? 아닙니까? 선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소리내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제가 길을 가는데 여러분, 옆집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저 중앙천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지금 건져줘야 되는데 내가 건져주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마땅히 어떤 행위를 해서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않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냐? 부작위의 죄라고 그래요. 부작위의 죄.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작위의 죄.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요. 저 아이를 구해줘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라고 그랬죠? 부작위의 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무슨 말이지요? 아는 거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런데 뭐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너희들은 아는 거 많은데 행함이 없어. 너희들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함이 없어.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오르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리지 않으며 이것은 부자기의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데, 지옥 가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구해주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침묵의 죄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누릴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7, 80년 건강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영원에 있어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 있느냐면, 내가 세상에서 움켜잡은 약간의 재물과 힘과 지식과 권력에 있지 않아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하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말 영생과 천국의 주인공답게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밤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과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위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원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성도님들께서 드린 그 감사의 예물에 적힌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대신방 감사한 건 저희 가정에 주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신방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방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장사꾼들은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계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잘못을 했는데, 첫째는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자기중심적 계획을 세웠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인생의 목표를 허탄한 것에 두었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천국과 영생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주여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온유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꼭 전할 수 있는 감동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헤쳐갈 그런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큰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이여, 내 수준에서, 의사의 수준에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건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주님 해결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계획,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복을 주고 또 주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노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다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고백을 하는 이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참 귀한 예물입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드릴 수 없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감사의 그 마음과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듯이 단지 예물만 아니라 그 드린 정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작정하고 건축 예물을 드리며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약속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각 성도님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이여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 따라서 주일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린 모든 예물과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주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친지들을 또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늦지 않도록 이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다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도들의 교제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말만 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아름다운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59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가 감동하신가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피값으로 사신 서울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찬양대 헌신 예배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동남구 예배 특성입니다. 대신방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창동 5구역입니다. 12제자 전도대 우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날 주로 모임을 가지고 하는데 활동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와서 기도하고 이런 전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각자가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이번에 우리 가족들, 아이들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진 분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해 주십시오. 야, 이거 신청했다가 내가 매일 교회 와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예, 정기당회 오늘 있고요. 다음 주일에는 정기재직회가 있고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이 또 등록을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도 또 청년이 또 등록을 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좋은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분이든 혹은 젊은 분이든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식사를 오늘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 교회 와서 참 위로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온유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